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세계무역협회 회장 총재이셨던 고 이희돈 장로님께서 작년 9월 초에 위암이 발병되고 한 달 만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분의 나이는 61세이셨습니다. 아주 건강하시고 9.11 테러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살아나셔서 열정적으로 간증하시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다소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이라는 것이 참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것인가. 지난 금요기도 때에는 저는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초대교회 7 집사님으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설교, 전도와 순교의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평신도 집사님이지만 안수 집사님으로 성경에 능통하였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까지 근 2000년에 달하는 역사를 꿰뚫고 있었으며, 저처럼 뭘 들여다보고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적시적조에 활용을 하고 좌우의 날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죠. 대적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의 얼굴은 사나운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 같았다. 성령이 충만하여 어떤 대적이 앞에 있든지 담대하게, 그러면서도 온유하게 성령 충만한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그가 알고 있고 믿는 성경 말씀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데, 그분의 말은 굽어지지 않았어요. 사람에 따라 굽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기 싫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맞아 죽은 겁니다. 그의 말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매우 거슬리게 했고, 결국 그는 성 밖에 내쳐서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를 때려 죽이는 자들 향한 분노가 치솟아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천벌을 내려주세요 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보인 마지막 모습은 무릎을 꿇고 크게 용서의 기도를 드리며 순교를 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너무나 멋있는 기독교입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분노를 품고 죽어야 될 거예요, 의인들은. 그러나 그분은 의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셔도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신을 못 박는, 빨가벗겨서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듯이 스데반 집사님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들께서 서 계신 것을 보느라 주님이 서서 응원하시는 그 주님 모습대로 이 말을 하고 자는 듯이 영광의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기 때문에 순교했는데, 설교 한 번 하고 죽은 거예요. 그분은 그 유명한 설교를 하시고 순교를 한 겁니다. 그는 그 길을 기꺼이 가고자 했고 그 믿은 바를 죽음으로 증명을 했는데, 결국 말씀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하고 믿는 대로 살아야 되고 증거하는 것이 그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 12월 초반쯤에 창세기 47장의 후반부에서 야곱의 유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애굽의 화려한 땅에서 17년을 지냈지만
오매불망 야곱의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곳은 죽음에 가까울수록 더욱 불타오르는 갈망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분은 애굽의 화려한 땅을 부러워하거나 거기에 마음을 뺏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다. 그곳에서 나를 묻어달라. 아주 먼 곳인데도 거기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단순히 그곳이 명당이기 때문일까요? 햇빛이 잘 들어오고 물도 안 나는 아주 명당이기 때문에 양지바린 거기에 나를 묻어달라,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묻히면 복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거기다 묻어달라는 것도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자손을 번성케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꼭 붙들고 나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테니까 거기다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묻혀 있는 거기에 나를 묻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아들 요셉이 신실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환도뼈 맹세를 하면서 거듭 맹세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경배를 하면서 됐다, 꼭 거기다 묻어줘야 돼. 창세기 49장 29절 이하에서는 그의 아들들 모두에게 명하기를 나를 거기다 묻어달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간절히 사모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과 49장은 야곱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모세가 아주 길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있고, 창세기 50장에서는 야곱의 장례식이 마치 미래에 있을 출애굽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행렬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죽음이 멋있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먼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행동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우리는 본문에서 두 사람의 행동을 주목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그의 아버지 야곱인데요, 평상시와 다르게 아주 민첩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이들을 보게 되는데 아주 이상할 정도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얘기, 아마도 얼마 안 남으셨구나, 미도가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발빠르게 행동하며 두 아들 얼른 와라, 할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아들 둘을 꼭 챙겨가지고 곧 아버지가 계신 그 곳에 이르게 된 겁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두 아들을 거기 데리고 갔어요. 늙고 병들으셨고 눈이 안 보입니다. 냄새 나시죠. 말도 어눌하시고 그 아버지가 뭘 기대합니까? 이 새파랗게 젊은 애들을 데리고 가서 뭘 하려고 그럽니까? 늙고 병들고 냄새 나고 눈도 안 보이는, 막 정신도 오락가락 할 수도 있는 그분에게 뭘 얻겠다고 그가 두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까? 요셉은 내 아버지에게서,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에서 세상의 축복을 기대한 게 아니에요. 그는 이미 세상에 많은 복을 누리고 있어요. 더 받을 게 없을 정도로. 그가 기대한 것은 세상의 축복이 아닌 영적인 축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굽 부인을 얻어서 애굽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 두 아들을 아버지 그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의 축복을 받고 싶은 거죠. 그의 아버지 야곱이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려고 할 때 12절에서 요셉은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하는 그분으로 보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높은 사람이, 그 대단한 인물이 아버지의 그 축복권을 인정하며 그 앞에 절을 하며 기꺼이 그 축복을 두 아들에게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아버지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세상의 권세와 부귀가 극에 달했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귀중하게 여기면서 그 축복을 받기 원했던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 우리 애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구나, 우리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구나, 그런 간절함이 그 요셉에게 배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금쪽 같은 내 자식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인가요? 잘 먹고 잘 사고 잘 누리다가 예수님 대충 믿다가 죽어라,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건가요? 이 세상이 끝이라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먼저 가신 천국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그날에 주실 영원한 상급이 있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믿는 자가 갈 천국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이 그토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여주고 있는 것, 요셉이 그의 마지막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결국 애굽에서 입가만 하고 50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뼈가 묻히고 그가 보여줬던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신앙인 겁니다.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모세는 야곱의 이 죽음, 요셉의 이 죽음을 통해 오늘의 성도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여기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지요. 언약의 대표자로서, 언약의 계승자로서 말할 때에는 이스라엘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변화된 이름. 이스라엘은 마지막 힘을 짜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요셉과 그 두 아들을 축복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도록 만들려고. 야곱은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죽음 앞에서도 병든 몸으로 이렇게 마지막 힘을 짜내서 그 언약을 이어주기 위해서, 단순히 세상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 것인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야곱은 지금 70년 전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루스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언약하신 그 말씀을 꼭 붙들 70년 동안 마치 지금 받은 말씀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가 생애 마지막까지 붙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흔해 빠지죠. 너무 성경책이 많아 굴러다니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죠.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상 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깃든 말씀이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 소중해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이 있나니, 어떤 분이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참으로 복된 사람이래요.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어떤 분은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될 것이고, 어떤 분은 60배, 어떤 분은 3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데 최소한이 30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5절에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손자가 그냥 손자일 뿐이지. 근데 야곱은 지금 너희 두 아들은 내 아들이라고 이제 호적에 입적을 하듯이 12명의 아들처럼 두 손자를 아들의 반열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야곱은 이 고마운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2배의 몫을 손자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지만 13지파로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포함돼서 13지파의 몫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장자, 유다도 장자의 복을 받았는데 이 요셉도 장자의 몫을 받게 되는 거예요. 12지파 가운데 속하는 축복을, 이집트 부인에게서 태어났지만 이 아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다. 이집트에 물들어서도 안 된다. 이 아들은 가나안 사람이요, 약속의 사람들이요,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지 세상 사람처럼 얘네들 키우면 안 된다. 이들은 내 아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언약의 백성이다, 가나안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를 마지막까지 두 아들을 입양하듯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역대상 5장 1, 2절에 보면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문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또한 야곱은 7절에 라헬의 죽음에 대해 베들레헴에다가 장사를 지냈는데 뭘 말하는가 하냐면, 비록 요셉과 손자 2명이 애굽에 있지만 그들의 소속은 애굽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소속이요, 내 사랑하는 아내, 너 엄마가 묻혀져 있는, 할머니가 묻혀져 있는 라헬의 자식이잖아요. 요셉이. 그 땅을 기억해라. 요셉도 나중에 내 해골을 메고 가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라고 500년 후에 그 땅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털끝만큼도 애굽 문화에 동화돼서는 안 된다. 이거 좋다고 해볼래 하면서 거기 그렇게 동화돼서는 안 된다. 그런 교훈을 갖고 있어요. 야곱은 거듭거듭 반복하여 여호와와 그 신앙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애굽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본향은 가나안 땅이다. 그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요셉뿐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앞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은 받을 거예요. 하나님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세상 방법대로 장남이 복을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 홀연히 죽음이 임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천국에 갈 하나님의 사연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 줄을 깨닫고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 70년 전에 임했던 그 말씀을 꼭 붙들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내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그 늙고 병든 분이, 눈도 안 오는 분이 침상에서 몸을 일으켜 앉으면서 마지막까지 주고 싶은 게 뭡니까?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처럼 살아라. 그러한 신앙을 전해주는 장성의 우리 모두가 되고 그런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반주에 맞춰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야곱과 같이, 정말 요셉과 같이 뭐가 중요한 줄 깨닫고 우리의 신앙과 또 천국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2021년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이렇게 예배당에서 혹은 가정과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 닥칠지 모릅니다. 건강한 사람도 무너지게 됩니다. 질병으로 무너지게 되고 사고로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이 호련히 데려가시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앞둔 심령들답게, 천국을 믿는 심령들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가나안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백성임을 하나님 아버지 상기시켰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땅에 우리가 말을 받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시고 2021년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를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살아계신 아버지, 땅에 살고 있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물드는지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해별내하며 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천국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믿는 사람들답게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신앙이 중요한 줄 깨닫고 이 신앙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도록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쭈그러붙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